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꼭 그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모든 장소에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인생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페르시아의 수사원궁에서 고위공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비전이,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견인하였습니다. 먼 곳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그 단어가 떠오를 것인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느헤미야 6장으로 끝나야 할 겁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이제는 재건된 성벽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1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겁니다.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함락한 성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어려운 것은 결혼 이후입니다. 임신하여 힘들지만 자식이 배 안에 있을 때보다 어려운 것은 배 밖으로 자녀들이 나올 때입니다. 취직을 하기 전보다 어려운 것은 취직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도 있고 새로운 직분을 얻은 가정들도 있는데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느헤미야는 성문과 이 성전을 관리할 사람을 세웁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좋은 일제들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지기입니다. 아니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네, 중요합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적들이 은밀히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것, 그것이 문지기의 임무입니다. 원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닫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해가 뜨면 일하기 시작하고 해가 지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워놓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해가 뜰 때 여는 게 아니라 해가 뜨고도 한참 후에 10시, 11시경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시, 7시가 되어서 해가 질 때 문 닫지 않고 더 빨리 4시 정도 좀 이른 시간에 닫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노리는 대적들이 아직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열고 가능하면 빨리 닫으라는 겁니다. 문지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무너진 경우가 적의 침략으로 뚫린 경우가 4번 있는데 그 4번 모두 적들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매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 매수하면 만리에 걸쳐서 있는 장벽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문지기만 세우고 끝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눈이 오면 시에서 구에서 나서서 제설 작업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기 집 앞, 각 상가에서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울 때 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문지기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지기란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문 앞에 공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위험이 있고 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 통치 원리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성벽, 성을 지키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지켜짐을 알았습니다. 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그 벌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너진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짐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노래하는 이들, 또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명문가들은 첫 아들을 낳으면, 그 귀한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목회자로 소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3명, 4명, 5명 낳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신학교에 보낸 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들은 의료인, 정치인, 법조인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학은 다 한국의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처럼 신학대학교로부터 시작한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로부터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발돋움한 겁니다. 장남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개국한 지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패를 모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집단이 된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역시 최우선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중심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를 똑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듯이, 또 그것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예뻐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쁨 받을 짓을 해야지 예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려갈 행정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우는 사람은 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바사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존재가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의 친척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낙하산 인사입니까? 매사에 공정하고 분명한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동생을 그렇게 세운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니는 페르시아의 바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자로 그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한평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형을 찾아와서 고국의 형편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세우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녕과 출세와 영광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일했던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에 합당하기에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름이 비슷한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한 부분을 지키는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로 초고속 승진하게 된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만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2절에 설명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냐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도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 그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것이 느헤미야의 눈에 보여서 이 모든 성읍을 맡겨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세우는지를 보게 되죠. 출신을 보거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디 출신이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실력, 그리고 하나는 영성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런 존재죠.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가 될 정도로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가 펼쳐지는 모든 장마다 거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그러하기에 사람을 뽑을 때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초창기에 극동방송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방송인이 신앙인을 뽑아야 되는데 신앙은 좋아서 뽑으려고 하는데 엔지니어가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좀 뽑기가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 너무 출중한데 신앙이 없거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력이 출중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 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곳에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 삼으신 겁니다. 12명의 제자. 그런데 한 명이 탈락하였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냥 제자 세우는 일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감당할 제자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그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공생의 3년을 하고 이 땅을 떠나간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닮은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자가 되거나 또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오늘날의 인구 센서스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그저 몇 사람 세우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합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적습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거죠. 성벽은 쌓았지만 이제 겨우 성벽은 쌓았지만 집들이 없는 겁니다. 집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만드는 것,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인데 사람이 없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사람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작게 짓지 않고 크게 지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일했던 선지자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큰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이 얼마 없고 그래서 성벽을 짓는다 하더라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머지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융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 전문가들이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신도시가 처음 건설되고 할 때는 가보면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도 아무도 없습니다. 청라 신도시도 원래는 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와본 부산 사람들은 꽤 많이 놀랍니다. 다 평지거든요. 부산에는 이렇게 저렇게 언덕이 많은데 여기는 다 평지예요. 매립지잖아요, 매립지. 제일 처음에 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관공서를 지어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청사진이 있는 것,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고 믿고 그리고 성벽을 크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역한다면 얼마만큼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크게 그 일들을 마음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재정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을 들여야 아주 먼 훗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파악합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 그 근처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도록, 중추가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게 5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여라. 사람들을 파악하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재배치하여라. 그런 감동으로 일을 하였고 성경에 있는 그런 명단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 언급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참 주목할 것은 레위인들의 수가 제사장의 수에 비해서 무척 적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한 명 있으며 레위인들은 여러 명 몇 배가 있어서 제사장 일을 도와야 하는데 제사장이 4,300명으로 많았는데 레위인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레위인 수가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돌아가도 제사장 밑에서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 그냥 제사장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겁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직무를 하는 것보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그냥 누리며 살았던 것에 그 생활에 안주해버린 경향이 큽니다. 레위인은 특별한 존재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또 구별해서 만들어주신 존재인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모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400명 됩니다. 모두가 가려고 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로 400명의 사람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은 요즘의 핫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수고하고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배고프고 어렵고 위험하다고 삶을 안주해 버린 적이 없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민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이 평화의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수천 년 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사명의 땅입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땅이고 수고해야 되는 땅이고 헌신해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장소에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불꽃처럼 타오르다 소멸해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걸음이 내디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을 지킬 이도 하나님을 섬길 이도 그 도성을 다스릴 이도 필요합니다. 또 그 땅 가운데 거주할 주민들도 필요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모여들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어 주시며 그 땅에서 충성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나인 것을, 우리 가정인 것을, 우리 교회인 것을 깊이 새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